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십칠 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 유창도 목사님, 우리 유창도 목사님은 제가 없는 걸 다 가지신 분이세요. 저는 아주 운장산 및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유 목사님이 서울서 태어나지 않았나요? 서울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경기고, 경복고, 서울대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 우리 교단에 아주 쟁쟁한 분들이신데 이분도 서울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또 이 연구단지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선임연구원 다 임명받고 그거 그냥 헌신작처럼 내팽개치고 신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어느 연구원을 만났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연구소에 큰 연구소인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선임연구원 자리 내팽개치고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저는 알죠. 유창동 학생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어요. 여기 대흥침례교회에 계실 때도 우리 중요한 사역들 다 하나님이 맡기셔서 다 하게 하시고 끝난 후에는 서울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또 10몇 년 동안 훌륭하게 사역하시고 지금 이제 말씀대로 교회 지금 사모님과 함께 아주 재미나게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꼭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교 졸업을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한번 꼭 오셔서 32분이 3월 첫째 주에 권사 취임식 임식식을 하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뭐 제가 신신당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거기서 여기 오시는데 뭐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 드렸네요.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요. 잠깐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재직 수련회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목적하신 바 그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후히 갚아주시기 원하옵고 1,000번째 성전 건축 헌금을 들이신 손길에 주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전에 와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전 목사님은 제가 연구소를 사임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소를 사임하면서 학원에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강의 준비하랴 신학교 공부하랴 좀 벅찼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마칠 때쯤 이제 한 학기 공부하고 신학을 접어야 되나 너무 벅차다 그랬는데 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 목동에 있을 때 기도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신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전 목사님의 그 격려에 힘입어서 한 학기 쉬고 다시 복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저는 전 목사님을 생각하면 저의 은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신 귀하신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을 맞춰가면서 다윗의 용사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늘 가슴속에 품기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의 시종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시편 말씀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말씀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이런 시편의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은 다윗이었지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작은 종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위대한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오늘 사무엘하 23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요.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다윗이 생애를 마치기 전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야 다윗아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었어.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정사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했지만 인간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요.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개인사, 가정사를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서 완성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에 보면은 많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산성에 있으면서 혼잣말처럼 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향 땅에서 마셨던 샘물, 그 시원한 생수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양치면서 뛰놀면서 마셨던 그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구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의 이 혼잣말을 듣고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진격에 들어가서 샘물을 떠왔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샘물을 받고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참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도 짠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부하들을 자칫하면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충성심에 또 감동하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샘물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이 물은 이
세 용사의 생명을 건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샘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바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다윗 같은 용사, 다윗 같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그 다윗 왕 휘하에 있었던 이 세 용사, 다른 많은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진으로 진격에 들어가서 왕에게 시원한 그 생수 한 잔을 갖다 바치려고 했던 그 세 용사의 충성심, 그리고 그 세 용사의 충성심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는 그 부활을 아끼는 마음,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또는 재물이 많았거나 또는 용감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윗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처음부터 용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을 피해서 저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 앞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가서 망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막상 위기 앞에 닥치니까 이렇게 얄팍한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다윗의 용맹성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옆에 모여있던 많은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드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처단했던 사람이 저 다윗 아닙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마침 잘 됐습니다. 다윗이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저 다윗을 당장 처단하십시오. 이렇게 왕 앞에 외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호랑이 입속에 들어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어기적 하면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에게 또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야,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 간질병 환자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편 34편에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신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초기에 한 4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압제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용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들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그 타작마당을 불태우고 약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쟁을 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일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이 사무엘상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무엘상 23장 3절. 자막이 제가 안 써드렸던가요? 사무엘상 23장 3절. 사무엘 상. 하가 아니고 상입니다. 사무엘 상.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 바로 한 400여 명이 모여들었고 계속 모여드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는 작전을 나가자 했더니 두렵다는 것입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두렵고 발각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투에 나가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뒤에 내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일라 전투에 참전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일약 첫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서 이렇게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 원통하고 환난을 당했고 억울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셔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간신히 구하고 피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쓴 시편 34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과 교감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면서 한 혼연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편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좀 배운 것이 있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권력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려고 해도 그들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민교회, 한민족을 책임지는 교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영적인 교회, 우리 한민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권사직임을 받으시고 세워지시는 분들, 또 귀한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섬겨오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가졌던 이들이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감명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치유되면서 다윗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용사로 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할 때 자연히 다윗을 닮아가는 용사가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바르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가이드로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닮아가고 다윗을 배워가면서 위대한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점점 동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우리 전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닮으신 온유한 성품,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일에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정말 감기 증세가 좀 있었어요. 약한 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좀 건강하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기를 좀 주사라도 맞고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갔더니 코로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백신도 1차, 2차, 3차 3번 맞았는데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를 드려서 이제 오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건강이 중요하니까 잘 치료하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신년 들어서 귀한 집회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못 오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도 무겁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와달라고 건강은 어떠냐고 건강은 잘 회복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시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그래서요 참 우리 전 목사님이 참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고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성경에 보면 내가 목자를 세울 것인데 내 종 다윗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에스겔서는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첫째는 사랑하셨고 둘째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 예레미야 23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움 속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고 원통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중에 그들은 점차 다윗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려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보석같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처럼 찾으셔서 갈고 닦으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이제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주님 닮기 원하네 할렐루야. 제가 이 마지막 후렴의 가사를 몇 글자 좀 바꿨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복을 받는다는 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를 복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가사를 살짝 좀 바꿨습니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외로움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주님 닮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높일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 그들은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하면서 위대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진을 헤집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 역대상에도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분들을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 임하고 있는 형들,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을 찾아가서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죠. 막내라고, 어리다고 무시하면서, 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전쟁터야. 어쩌려고 어린애가 이곳에 왔느냐? 보통의 형들 같으면, 야, 어린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야, 여기 위험하니까 얼른 집에 가라. 이게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은요, 이 다윗을 어리다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깜봤습니다. 자기들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게 부끄러운 모습을 다윗에게 들킬까 봐 자격지심 때문에 일부러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 보면 조소가 나오고 조롱하는 말이 나오기가 십상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전쟁하러 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 이 겁장이들, 바보들, 등신들, 이러기가 십상인데요.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을 한다. 그러면서요, 내가 가서 골리앗을 처단하겠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또 군사 하나가 다윗을 데리고 사울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어린 소년이 뭘 하겠어? 이러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사울왕도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면서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서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절하고 물맷돌 몇 개요?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다윗이 물맷돌을 왜 5개를 가지고 갔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보통 이 돌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한 주먹 쥐었는데 5개가 잡힐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5개를 잡은 것일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한 3개,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2번째, 아니면 3번째, 보통 3-4번, 3개. 왜 3개도 아니고 5개를 가지고 갔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부족 연맹체였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도시에서 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한 국가처럼 형성됐던, 그래서 이 5부족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도시에 각각의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이 가드라고 하는, 가드라는 도시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5부족에서 군대가 동원돼서 나왔으니까 장수들이 5명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분의 돌도 1개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5개. 그래서 5명의 장수를 돌 하나에 한 사람씩 딱딱 명중시켜서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딱 맞고 쓰러지잖아요. 물맷돌이 앞에서 날아와서 딱 맞으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이 딱 맞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뒤통수를 딱 때리셨다.
그래서 앞으로 펄썩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네 도시의 장수들이요, 기절초풍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나머지 물맷돌 4개는 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 준비성이 많아서 혹시라도 하나가 빗나가면 두 번째 쓰려고,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돌 하나에 5명의 장수를, 돌 하나에 1명씩 5명을 쓰러뜨릴 것이다. 골리앗이 넘어지면 또 다른 장수가 나올 것이고 그 사람도 물리치고 5명의 장수를 격파하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역대상 12장 22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의 눈에는 비록 두려움 속에 떨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2번씩이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는 믿음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주저앉기 쉽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윗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을 책임질 한민교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한민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의 위대한 직분을 받아서 세워지시는 분들, 비록 남이 모르는 내면의 두려움 또 연약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쓰리라, 영광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는 우리 한민교회와 귀한 임직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무리였지만 다윗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용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 가시는 일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